삶을 추구하면서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삶을 살지 않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저희 자녀에게 아빠가 믿음 생활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믿음 생활하기를 바란다 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제가 목사이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과연 저희 자녀들에게 제가 천국 가기 직전에 아빠가 믿음 생활을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제 자녀들이 아빠이면서 목사인 딸로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지요. 그런데 과연 저 아이들이 아빠가 이 땅에 없을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고 제가 평생 강단에서 외쳤던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아빠의 소망은 그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자녀들에게 또 제 아내에게 목사로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직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너희들도 그렇게 믿음 생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께서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을 보면 종종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하신 배경을 안다면 왜 사도 바울께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주제로 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사도 바울께서 야 교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타주의 삶을 사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신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자유를 절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사도로서 교회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었지만 복음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거부했고 심지어 포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바울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추구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 본문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높은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은 첫 번째,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삶입니다. 여기서 이웃은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웃이라는 것은 나를 떠난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도 될 수 있지요. 사도 바울께서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하나님과 연합하여 교제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교제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상 제사에 참여하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그 우상 배후에 있는 귀신과 연합하여 교제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은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사는데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의 유익을 위해 산다? 그건 바보스러운 이야기지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을 위해 살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은 뭐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믿음의 자유를 남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지요. 이때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말씀을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자유 가운데 제사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먹는 거지요.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자유를 절제하지 않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결과 믿음에 연약한 자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교제하는 거라고. 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교제하는 거라고. 그런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우상은 허상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배후에 있는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은
그 귀신과 연합하여 교제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사실 가운데 믿음에 연약한 자들은 제사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신앙의 갈등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절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때 이웃에게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음식이 비록 우상 제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서 거리낌 없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만일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시험 들게 한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의 자유를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은 곧 이웃에게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로 인해 이웃에게 덕을 세우기보다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 집에서 담배를 피운다는데, 내 집에서 뛴다는데, 여러분,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는 거 자유로울 수 있죠? 자기 아파트에서 뛰는 거 자유로울 수 있죠. 근데 그 자유가 책임이 없는 자유가 방종이 된다고 한다면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웃에게 덕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은 교회에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 이웃의 덕을 세웠다고 한다면 더 나아가 교회에 덕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행동으로 이웃, 다른 지체들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분포는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다양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뭘로 보았냐면 교회로 봤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높은산 샘물교회는 이 건물이 높은산 샘물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높은산 샘물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 교회에 뭐예요? 덕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자유를 절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 이웃이나 교회 공동체를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때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예배 가운데 우리 김지희 집사님이 영적 피를 받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통성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건 덕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나의 신앙의 믿음의 자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설교 가운데 우리 최수종 권사님 궁금해서 목사님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손을 들어가지고 목사님 그 말씀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또 예배가 끊기겠죠. 그러면 그걸 절제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 본문 말씀을 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까요?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웃들에게 교회에 뭐예요?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할 때 교회에 많은 아픔과 갈등을 가져옵니다. 그 실례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는 이 문장이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수로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뭘로?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로.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이 문장이 복수형으로 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라면 단수형으로 이 글을 썼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갈등이 있다 보니까 복수형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제사 음식을 먹는 것으로 너무너무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이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노폰산 샘물가족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겸손함으로 다른 지체들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나의 믿음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원고 없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한 성도가 제가 이 의자에 앉으니까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이 이 의자에 앉을 수 있나요? 앉을 수 있지요. 여러분, 다른 교회를 보면 목사님들이 앉는 의자는 크리스탈로 되어 있고 되게 휘황찬란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의자를 밑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저와 기도하는 자가 그 의자를 따로 앉았지요. 치워버렸잖아요. 여러분과 똑같은 의자, 똑같은 위치에서 제가 앉아있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의자 하나를 보고도 알 수 있으셔야 돼요. 저는 수많은 교회를 가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담임 목사의 자리는 다릅니다. 또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강대상과 여러분 기도자가 설교하는 강대상이 또 다릅니다. 그리고 크기도 다릅니다. 여러분, 강대상이 크면 목사의 권위가 더 커진가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의 가치가 다르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인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주차장 라인에서 담임 목사 주차 전용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거 큰 겁니다.
저는 수많은 교회를 가보잖아요. 여러분 지하 주차장 가보잖아요. 써 있습니다. 담임 목사 전용. 그건 어떤 누구도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는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저는 절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목사가 장로님들이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 꿇지 않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 성도들이 담임 목사에게 뭔가를 요청하면은요, 여러분 제가 쏜살같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우리 오미영 권사님이 여자 화장실에 두루마리 화장지 그것을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오케이. 제가 바로 설치한 다음에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권사님 요청하시는 거 제가 설치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특별히 담임 목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건 당회장 목사로서 뭐 유임 목사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예요. 저희가 이 사택에서 한 5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김치가 떨어져도요, 여러분 주방에 가서 김치를 갖다 먹지 않습니다. 항상 총주방장에게 사모는 얘기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김치가 너무 맛있으니까 좀 사모에게 그 김치 좀 갖다 주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의 그 목회 철학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믿음의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써 교회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의견이 옳고 좋다고 해도 그 의견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의견을 멈추고 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내가 이 아내한테 말하는 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내한테 이야기함으로 아내가 불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말하고자 하는 것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존중이에요. 이게 배려인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사도로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절제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포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사도 바울께서는 철저히 배려와 존중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최수정 권사님이 조정원 자매를 우리 교회에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조정원 자매는 어떤 자매냐면 세상 가운데 있었던 분이에요. 뭐 친구들과 술도 먹을 수도 있고 뭐 노래방도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최수정 권사님이 교회를 다니면 노래방 다니면 안 됩니다. 술도 마시면 안 됩니다. 매일 성경 큐티도 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질려 벌써 가버려요.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조정원 자매도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노래방 가시나 보네요. 저도요 예전에는 노래방 가서요 그냥 100점 나오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세상 노래를 좀 멀리하고 찬송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세상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도 여러분 자기들의 삶이 거기에 온당하지 못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이 최수정 권사라는 사람이 나와 같이 예전에 노래방 다니고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이제 저렇게 멋진 신앙인이 되었구나. 그럼 하나의 로망이 생기는 거야. 나도 나의 그런 절제되지 아니하는 삶을 내가 좀 잘 살아갈 수 있겠다. 희망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자꾸 가식적으로 거룩한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도를 하시려고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술주정뱅이를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 내가 과거에 내가 술을 마셨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솔직히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들킨 사람과 들키지 않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안 들킨 거고, 여러분 저 감옥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들켰을 뿐이에요. 여기 있는 김 목사나 그들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데 자꾸 거룩한 척척하니까 교회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 나도 약한 자가 되었다. 왜? 그 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께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과 함께 노래방 가고 그분들과 함께 술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자유를 절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교적 삶을 사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웃과 교회의 덕을 세울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여러분, 사람이 사는 최고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만들 때는 그 물건의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컵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마이크는 저의 목소리를 증폭시켜서 청중들인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마이크가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목적은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를 절제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을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포적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는 여러분 시청각이 발달한 시대에 여러분 보여주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성도들이 저를 비롯하여 예수님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쉽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줘야 되겠고요.
오른밤을 떼면 왼팔도 대대야 돼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우리가 100%는 그렇게 살 수 없다 할지라도 몸부림쳐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도시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 그 신전이 큰 신전이 12개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이라든지 제사라든지 그 모든 것을 어디서 하겠어요? 여러분 신전에 가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 도시의 일상적인 삶이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 지낼 때 많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음식이 누구에게 가요? 이 제사장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일부만 먹고 너무 많으니까, 왜? 제사가 한두 번이나 계속 그 제사를 드리니까 이 음식을 어디에? 시장에 유통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장에 이런저런 음식이 있는데 제사 음식도 있고 일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보면은 이게 제사 음식인지 일반 사람이 만든 음식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사 먹으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또 경건하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제사 음식을 먹으려면 좀 찝찝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모를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거, 사 먹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고린도 도시 시장에서 유통되는 음식의 출처를 따지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불신자들이 초청을 했어요. 불신자들이 초청했는데 음식을 차렸어요. 그러면 따지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살며시 귀뜸해 주는 거예요. 이 음식 저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이라고. 여러분 그럴 때는 그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우상의 재물인지 모를 때는 묻지 말고 먹지만 초청을 받아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우상의 재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우상과 연합하여 우상과 교제하는. 근데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우상은 뭐예요? 허상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근데 그 우상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귀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으면 그 귀신과 연합하여 그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음식 먹지 않았느냐? 그거 하나님과 연합하여 교제하는 거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 하지 않느냐? 그거 예수님과 연합하여 교제하는 거야.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그거 바로 귀신과 연합하여 교제하는 거야. 그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그냥 이게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그냥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배려해서 때로는 내 믿음의 자유를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라면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원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되죠.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면 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먹고 싶어도 하나님이 금지했으면 먹지 말아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술을 먹고 싶어도 여러분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면 선교적인 삶을 살아. 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은 제가 우리 교회 20주년 예배 드릴 때 12월 1일 날 구체적으로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카네이션. 우리 예수님 왜 오셨어요? 전도하러 선교하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가서 우리도 저 세상으로 가야 돼요. 왜요? 전도하러 선교하러. 그게 선교적 삶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럼 우리도 저 세상으로 갈 때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가는 거지요. 연약한 자들에게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런 자들은 이런 자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는 선포적인 복음을 전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화되면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 또 교인들이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제는 선포하는 복음이 아니라 보여주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 이웃과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아멘. 여러분, 이웃의 또 교회의 덕을 세우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